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를 수, 또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부르고 보낸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1장, 저희가 읽은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대답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소명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요,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두 번째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고 하심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드시기도 전에 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정하셨음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고 너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 그 알다라고 번역한 예다흐디카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흐의 원형입니다. 야다흐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지 인지적으로 그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친밀하고 세밀하고 그렇게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를 경험함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아마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레미야에 대해서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바 될 만큼 온전히 아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우신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성별하다라는 의미는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을 뽑으셨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는 본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면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날의 쓰임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기로 예정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알게 합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 동역자 여러분들은 설교도 듣고 아마 그 책도 읽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는 말씀에 대해 쓰시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깥 시간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자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역사의 전체 항로를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계획하고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모든 것,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의 시작부터 예레미야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성별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소명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린 또한 이사야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면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자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에서 이 이름에 해당하는 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호칭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존재 자체나 인격이나 사역 등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의 사역과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또한 정해놓으셨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교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운다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나비입니다. 근데 이 나비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요,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에서 95번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인 박동영 교수는 이 나비라는 이 단어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는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앞날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과 지난날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아 알고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저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보다 예언자라고 부르는 게 좋은데, 그 예언자라는 의미의 그 앞에 있는 예자가 미리 예자,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예언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은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이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거기에 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예언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 말씀하신 바를 맡은 자로서 그 말씀하신 바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의 의무이고 예언자가 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란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만나주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의 삶은 그 부르심, 그 보내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온전한 인식 속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팔레스타인 땅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향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즉 아스루와 애굽, 떠오르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북방의 메대 등의 상황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국제 정제 속에서 남유다는 어떤 나라를 따르고 또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져 있었던 정치적 세력들의 다툼 속에서 남유다는 그러나 그 다툼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살고 있었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국노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그럼에도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혼돈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를 부르시고 쓰셔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처음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동역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동역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서 저는 이 예레미야의 소명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예레미야를 강압적으로 부르셨다기보단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며 그가 따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시며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 속에 연약해질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다라는 의미의 단어 야다흐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름에 해당하는 쉔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겁니다. 이 친밀하다라는 말 속에는 부부관계같이 친밀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친밀함을 나타낼 때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어쩌면 저희 부부는 친밀보다는 그냥 정으로 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의 관계의 친밀함은 하나됨의 친밀감이고
또한 함께 있음으로 기쁨이 되는 친밀감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친밀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떠한 친밀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만족을 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는 있지 않은가 다시금 나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제1여전도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정말로 동역자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참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 오전에도 설교하셨듯이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 분이 아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른 여러 나라의 움직임과 그런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희가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일까 하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남유다 땅을 향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과 회복,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의미 속에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의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에 보면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용어가 요새 많이 등장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 여기에서 선교라는 말은 단순히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도 선교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선교적 교회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 교회, 세상,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좀 더 넓혀보면 교회를 통해서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즉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지 그 모든 것 전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전체고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왜 하나님께서 이 소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한 같이 적용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준비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어 최대 10만 명까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슬람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더니 벌 받은 거야. 쉽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 큰 지진으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집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서 내가 벌 준 거야 하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진정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해야 할까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벌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비수가 되어 꽃을,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고, 우리의 손을 내밈이 무엇을 위해서 내미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성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